오늘 본문 28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말 가운데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참 힘겨웠던 예수님을 따른 자신들의 신앙의 여정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삶으로 인해서 얻게 될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물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돌려 이야기하지 않고 이 내용에 함축해서 예수님께 바로 전달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베드로의 발언이 성숙하지 못한 욕심으로 인한 말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텐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주께서 주신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신앙이 아니겠는가? 대가를 바란다는 것이 어떻게 거룩한 신앙이겠는가라고 비난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주인이 종이 밭에서 돌아온다고 해서 자기보다 먼저 앉아서 식사하라고 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주인이라도 피곤한 종에게 내 먹을 것을 먼저 준비하고 나서 띠를 띠고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내 수종을 다 든 후에야 너의 식사를 하라고 말할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주인과 종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이 종처럼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베드로의 말을 평가한다면 베드로가 종의 위치를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정죄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그에게 모욕이나 그를 평가하기보다는 그에게 그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주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린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베드로의 이야기에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대로 버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되 100배를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박해를 겸하여 받은 사람은 천국을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하나님 앞에서 명확한 원리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30배, 60배, 100배와 같이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아주 고귀하고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축복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부모님을 사랑하는지 묻는 것을 즐겨하죠. 자녀에게 묻지요. 얼마나 아빠를 사랑해? 그러면 이제 정답이 있죠. 정답이 뭡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이거 나오면 이제 부자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엄마 좋아 이렇게 나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축복의 개념도 100배라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 하늘만큼 땅만큼 내가 축복해 주겠다.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는 표현이 100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직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버리는 사람들 할 때 이 버린다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소유를 포기하는 것,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과감하게 내 것을 내려놓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비워야 채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면 여기 보면 성경 말씀에 자식을 버린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버린다는 의미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제 2단으로 가면 정말 자식을 버리는 것을 고민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뭡니까? 자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것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신앙이들 많이 봤지만 아이들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학교 사역할 때 주일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아이들이 교회를 안 와요. 나중에 보니까 그 배후에는 권사님들이 이렇게 계신 거예요. 엄마가 가지 말라고 했어요. 철회도 잘 나오던 중고생들이 어느 날부터 철회를 안 나와요. 엄마가 시험 기간에는 무조건 나가지 말라고. 또 어떤 애는 아예 주일날은 보이지 않아요. 했더니 고3 시험 끝날 때까지는 교회 가지 말고 대학생 때부터 신앙생활하라고 했다면서 고3 내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배후에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중직자 자녀들이 거의 이제 시험 기간 되면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교회에서 매주 만나는데, 부모님은 만나는데 누굴 못 만나요? 자녀를 못 만나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결정한 것을 어떻게 꺾을 수 있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녀를 버린다는 것은 내 욕심대로 키우지 않고 그 권한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려면 예배도 가르쳐야 되고, 또 기도하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 말씀 보는 것도 알려줘야 되는데, 물론 교회에서, 교회 기관에서 알려주면 좋지만 궁극적인 교육의 최고 근본은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 있어요. 집에 왔는데 부모님이 성경책 하나 안 읽고 교회 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데 아이가 헷갈리죠. 교회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집에 왔더니 부모님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키우려면 부모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가 먼저 성경 읽어야 되고,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자녀에게 예배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자녀가 그것을 계속 보고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줄 때에 그 친구가 변화되면서 부모가 보여준 신앙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희생을 감안하면서 주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자녀를 주님의 방식으로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르는 것은 어렵지만 그 자녀를 주께 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자녀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될 때에 훗날에 성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그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자녀는 부모에 대한 마음이 일반인들보다 더 각별합니다. 신앙 안에서 부모 공경을 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년의 기쁨으로 하늘만큼 땅만큼 큰 축복으로 자녀를 통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께서는 기도 제목이 자녀 기도 제목이세요. 전부터 계속 저와 만날 때마다 자녀 기도 제목을 자꾸 부탁하셔요. 그래서 아들, 딸들, 그리고 손주까지 해서 기도 부탁을 하시면 제가 손을 붙잡고 기도해드리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슴 아픈 것이 그것이죠. 좀 더 젊었을 때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이제 자녀들이 뭐 50대, 40, 50대 돼서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나가서 돌이키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그 마음에 고통을 갖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최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죠.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때 나중에 훗날 천국에서 함께 만나고 영생을 함께 누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언급되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남편을 버린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분들은. 남편을 버린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 예를 들겠습니다. 이거는 적용하기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인 의미를 설명드리자면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주일마다 자꾸 놀러 나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가면 부부싸움이 나고 교회 안 가면 가정이 화목해요. 그래서 내가 신앙을 좀 포기하면 집안이 좀 평안할 것 같아요. 남편을 버린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 예배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남편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어렵죠. 이해되십니까? 그냥 남편 말대로 교회 끊고 안 나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저 많이 봤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남편하고 자꾸 문제가 되니까 교회를 1년간 안 다니기로 결정하고 빠진 거예요. 그런데 1년간 지나다 보니까 본인도 그게 너무 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가라고 하든 가라고 하지 않든 이제 안 나가게 된 것입니다.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 교회를 버리고 그리고 신앙마저 잃어버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남편과의 관계가 불편해질지라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찾아갔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핍박받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나 간증도 많이 듣습니다. 그 남편이 변화돼서 지금 저에게 너무 잘합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나가고 나서 집에 가서 남편한테 잘해야죠. 남편을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럼 훗날 남편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때 그 아내한테 잘합니다. 평생도록 감사해야 하면서 오히려 내가 젊은 날 변변찮게 했어도 남편이 그 아내가 자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과 인내해줬다는 것 그리고 믿음의 길을 위해서 기도해줬다는 것을 훗날 깨달으면 다시금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에서는 전토를 벌인 자는 전토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논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논밭.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을 주께 드린 자는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물질을 드릴 때 물질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11조 신앙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물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한다고 한다면 너희의 10분의 1을 들여 내 곳간이 채워지도록 한다면 나 또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작은 예로 메뚜기를 금해주겠다. 메뚜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것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실질적으로 내 물질과 관련된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관여해서 너희가 살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떨어지는 거 어떻게 조정합니까? 자기가 익으면 떨어지는 것을. 근데 그 기한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살피면 나도 너희의 삶을 살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10분의 1이라는 것은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구원자됨을 고백하는 수단으로 11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뜨거워지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회개의 눈물을 받으면 하나님께 돈 드리는 게 뿐만이 아니고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겠노라.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인정하게 되고 주님을 인정하면 무언가를 드리고 싶어지게 됩니다. 이 11조는 그 부분의 신앙의 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이 11조가 폐기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참 중요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들이 드리는 11조를 인정하셨습니다. 11조 해야 된다. 그러나 율법의 근본 정신인 믿음과 긍휼, 그 정의를 잊지는 말아야 된다. 그래서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본질적인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되 마땅히 주께 드려야 할 11조는 드리는 것이 맞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령 11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 더 드리고 싶은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포기한다고 할 때에 이 11조가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물질을 포기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을 합니다. 불이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조금만 노력하면 저 방법 쓰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방법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갈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것이죠. 우리가 불의의 이득을 취할 것을 포기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일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주일날 돈 버는 것을 금할 때 그때 생기는 손해, 그것만큼도 주께 물질을 드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는지 포기하던 간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토를 하나님께 바친 자들, 전토를 벌인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전토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면밀히 우리 인생을 살펴보고 우리가 무엇을 주를 위해서 포기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검토하시고 그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하늘만큼 땅만큼 100배의 결실로 되돌려 주겠다고 오늘 본문은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 나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을 갚아줄 것이다. 이것이 본문에서 기록된 주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을 때 그는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다시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빈털털이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고자 하시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 이것이 주의 축복입니다. 또한 목동인 다윗은 무기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사냥하는 거 좋아하고 그냥 주님과 교제하는 거 좋아하는 시골 태생이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관심도 없던 일개 목동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니까 사울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는 길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계획을 감지하고 다윗을 죽여서 그 계획을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패악을 그치게 하시고 다윗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룰 수 없을 것 같았던 통일 왕국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주님은 축복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동일한 축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본문 30절에 보니까 이 박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것을 버리면 그것의 100배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박해하면 기분이 좋지 않죠.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갔는데 아우 예수쟁이, 누가 이런 말 한마디 하면 기분이 아주 좋습니까? 아유 무슨 주일 낮부터 저런 사람을 만나서 기분이 나쁩니다. 근데 박해를 겸하여 받으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내세 하나님의
이 세상이 끝나고 죽음의 관문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면 그때 뭘 받습니까? 영생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신 분이 있습니다. 가본 적이 없으니까 무감각할 수도 있고, 천국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현세적인 믿음을 가진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천국의 존재를 믿지만 삶이 바쁘다 보니까 많이 묵상 못하고 삶 속에서 얽혀있는 분도 참 많습니다. 근데 박해를 겸하여 받으면 천국을 받게 된다는 것은 약속입니다. 박해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받는 피해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내 죄 때문에 두들겨 맞고 경찰서 가는 것은 박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바르게 살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받는 피해들,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받는 고통들이 다 박해입니다.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주변에 지나가다가 건드리면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웬만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서로 자신들을 속이기 때문에 비밀 요원처럼 이 세상에서 믿음의 비밀한 일들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밝히지 않으니까 같이 살면서도 모릅니다. 제가 예비군 훈련을 갔습니다. 한 번은 제가 결단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국방부에 알리지 못해도 예비군 훈련장에서 알려주겠노라.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랬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 예수 믿는데 당신도 예수 믿으십시오. 좀 약간 정서가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결단하고 간 겁니다. 그랬는데 참 신기한 것이 덩치도 크고 부리부리하고 무섭게 생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를 딱 보더니 저도 예수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더니 제 옆에 딱 붙는 거예요. 예비군 훈련 끝날 때까지 제 옆에서 졸졸졸 쫓아다닙니다. 태권도 사범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3일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렇게 저를 좋아하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또 누군가 있길래 제가 악수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비군 훈련 끝나고 연락되면 한번 교회 놀러 오십시오 했더니 자기도 옛날에 교회를 다닌 적은 있는데 교회에 대해 좋은 마음이 있대요. 그 사람도 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예비군 훈련 기간 동안 정말 예수님 마음껏 이야기하고 신앙생활 얘기하면서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숨기려 하니까, 박해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신앙이 위축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예수 믿는지도 모를 뿐더러 예수 믿는다고 해도 정말 진짜로 믿는지 확인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이 사람이 이단인지 진짜 예수 믿는지, 교회 와서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나중에 가니까 신천지 가면 그때서야 이단인 줄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정체성도 확인하기 어렵고 믿는다고 해도 분별이 안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 천국 가서야 이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지 않고는 요즘 시대는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 자에게는 확실한 약속이 있는데 너는 결단코 천국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 그것만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주님 앞에 검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어떤지 확인하려면 박해를 좀 받아보면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옥 같은 말씀들이 하나 둘 셋 넷 나오기 시작합니다.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소개하는 복이 있습니다. 무슨 복을 말씀하셨을까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시죠? 제가 호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소개하신 그 복이 무엇이냐면 박해를 받는 자의 복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맨 마지막에 소개하는 것이 아주 가장 좋은 복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이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무조건 천국 당첨, 확신을 가져도 된다 이겁니다. 너의 신앙에 대해서 긴가민가하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너가 만약 예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라면 그 믿음은 진실한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확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참 신기합니다.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박해받는 즉시 천국이 너희의 것이며 박해받는 자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약속이 있는 것이죠. 박해받는 것이 인간의 눈으로는 어리석고 억울하고 답답해 보여도 영적으로는 축복이요, 영적으로는 천국에서 무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만큼 땅만큼 큰 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 가운데 나갔는지, 박해를 감수했는지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박해받기를 거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을 사람들이 수없이 박해했습니다. 어떤 일은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박해도 받을 수 있고 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신앙으로 존경받을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극렬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한테도 그러했다면 종된 너희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박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해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나이다, 이 고백을 하지 않고는 박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한 박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저는 박해란 개념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에 겨워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내 영혼은 너무 행복한데 예수 믿는 것이 깊어지니까 이것이 사람들한테 튀기 시작해요. 자꾸 행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친구들이 자꾸 놀러 가자고 술 마시러 가자고 하는데 저 혼자 안 간다고 하니까 자꾸 튀는 거예요. 뭔가 그들이 원하는 기류하고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난 주의 말씀대로 가는데 주변 환경은 그것하고 정반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옵니까? 나는 박해받을 생각도 없고 전혀 관심도 안 가는데 끊임없이 박해가 오는 거예요. 그때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학교 마치고 가는데 친구 하나가 딱 오더니 너는 성격도 좋고 다 좋은데 너 교회만 안 다니면 친구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오늘부터 교회 다니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다 날 떠나도 나는 예수를 믿겠다. 그런 교회 갔어요. 나중에 제가 반장도 하고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참 고생 많았는데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내가 내려놓고 친구를 다 끊어줘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결단했더니 요상하게 이 분위기가 학교 선생님들이 갑자기 저한테 잘해주시고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하고 전교에서 저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재밌는 애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이제 교회 다니는 애 이렇게 나왔다가 점점 좋아지더니 어느 날 제가 반장이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친구들이 교회도 막 따라오고 그러면서 제가 고3 끝날 때 굉장히 선생님들하고도 관계가 좋았고 친구들하고도 관계가 좋았고 행복하게 고등학교 생활을 마치고 신학교로 갔습니다. 야, 하나님께서는 버리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초반에 제가 왕따 당하고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역전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야, 내 능력밖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언가를 또 전달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뜨겁게 신앙생활했다가 나중에 그 신앙이 붕괴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겁니다. 간 믿은 예수 믿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뒤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그 신앙이 뜨거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주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다시 한 번 더 내 신앙을 점검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 마음을 품지 않은 이상 신앙은 자꾸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속의 기류 속에서 차가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흘러간 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고삐를 딱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비의 단순한 날갯짓이 날씨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점점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미국 텍사스에 있는 그곳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날갯짓이 영향을 미치면 토네이도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 교회가 변화됩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면 이 지역이 변화됩니다. 이 지역이 변화되면 한국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나의 결단과 작은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 전체를 뒤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들이고 여러분 그만큼 주님 앞에서 귀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그 예수님 밑에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나귀 위에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 안에 많은 상처와 아픔과 또한 신앙의 고백들이 무뎌졌을지라도 우리가 결단하여 하나님, 제가 이 나귀와 같이 이 작은 몸들이여 내 것 버려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말한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어부로서 평탄한 삶을 살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의 그물과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의 삶을 이해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축복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제자들의 그 결단과 수고를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런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겠나이다. 작은 것 하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부터 주 앞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여러분 감동이 있다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감동이 있다면 그 길을 따라가시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